지난주 예배 때 어느 손님이 저희 교회 잠깐 왔다 갔습니다. 그때 다 같이 보셨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예배 끝나고 식사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가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을 딱 한눈에 딱 보면 자기는 이렇게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보기만 하는 것으로 사람을 파악할 수는 없죠. 저는 경험상 한 30분 정도는 이야기해봐야 대충 알겠구나.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룻밤을 지내보면 대충이 아니라 이 사람의 성향이 이렇구나라고 파악이 되고, 같이 살아봐도 같이 살면 살수록 그래도 잘 모르겠다는 그런 경우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분은 이 지역 사람도 아니고 여기 이사 온 사람도 아니고 전혀 이 지역을 모르는 사람이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허술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보통 교회에 어떤 도움을 요청하러 오시는 분들은 논리가 탄탄하거든요. 내가 왜 여기에 왔고 어떻게 하다가 이 교회까지 찾아왔으며 어떤 인연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스토리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막 줄줄줄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런 이야기가 없이 물어보면은 띄엄띄엄 막 이야기를 하셔서 그냥 좀 도움이 필요하신가 보다 해서 이제 우리 이제 식사할 시간 돼서 식사라도 좀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식사하고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한 그릇 다 드시고 한 그릇 더 드시고 두 그릇을 비우고 이제 가셨어요. 제가 식사를 두 그릇을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길지 않은 그 목회의 길이었지만 제가 이렇게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여 찾아온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이 대화를 나누고 또 이제 많이 만났거든요. 아무리 논리가 탄탄하고 급박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도 식사는 절대 안 하시거든요. 왜냐면 밥 먹는 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이제 도움을 줄 듯 안 줄 듯 관심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면 자기 이야기를 막 해요. 근데 이 사람의 목표는 빨리 교회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야 이제 다른 교회를 가거든요. 옆에 있는 교회를 또 가거나 오늘 한 건 했으니까 이런 상황을 자신감이 생기니까 다른 교회에 가면 또 도와주겠구나. 이제 그런 분들은 대부분 그거예요.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 살다가 뜻하지 않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겠는데 차비가 부족하다.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이 근처가 아니고 저 부산 쪽이에요. 기차를 타야 되는. 그리고 지금 출발하면은 이제 새벽에 도착하니까 집까지 가려면 부산이 아니고 거기서 더 시골로 들어가야 되는 택시를 타야 되는데 단순히 기차비는 안 되고 최소한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이상은 줘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로 이제 이야기를 좀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마음이 이제 급한데 식사라도 하고 가시라고 그러면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이걸 받아야 다른 길로 또 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럼 빨리 이제 도움을 달라고 하는 눈치를 저한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아무리 내가 이렇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고 또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고 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 눈빛을 아무리 제가 이해하려고 해도 잘 마음이 이렇게 설득이 되지 않아요.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질 않아요. 결정적으로 그렇게 배가 고프고 식사를 지금 못했으면 아침부터 못했으면 좀 식사를 하고 가시자. 우리 저기서 이제 우리 형제들이 밥을 좀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식사를 하고 가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럼 저도 밥을 좀 먹겠습니다. 식사하고 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매님은 그런 탄탄한 논리도 없어요. 되게 허술해. 지방에서 왔는데 친척 집에서 살고 결혼도 미혼이시고 막 집에서 거의 쫓겨나듯이 버스에 강제로 막 태워졌고 하필 그때 핸드폰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뭔가 좀 도움을 요청하려면 좀 절박한 어떤 상황들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전날 여기 지하철 화장실에서 잠을 잤다고 그러니까 그게 영화에서나 나올 듯한 이야기인데 그게 가능하나? 그런 마음도 들고 뭔가 허술했는데 우리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좀 식사를 하시겠냐고 밥을 드시고
두 그릇이 더 드셔도 된다고 그랬더니 그럼 좀 더 먹겠다고. 그 식사를 두 번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확 열렸어요. 아, 이분 그냥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유에 상관없이 우리 형편대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에게 그냥 주머니 있는 거 꾸깃꾸깃 빨리 그냥 가시라고 해서 이제 드리는 적은 있지만 봉투에 담아서 우리의 교회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소 금액으로 해서 이렇게 드린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봉투에 담아서 드린 거. 제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막 열어봐요. 이렇게 많이 주시냐고 그러면서 고맙다고. 다음에 꼭 와서 갚겠다고. 그대로 갚으면 안 돼. 이제 쳐서 갚아야지. 그냥 주시면 되겠느냐. 막 제가 이제 농담으로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렇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그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사람의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열게 하는, 교회의 지갑을 열게 하는 그 어떤 태도가 어떤 논리나 어떤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 되게 도와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은 우리 성경적 표현을 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죠. 이 사람 진짜 긍휼히 여기 불쌍한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그런 모습이겠구나. 지난주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무엇인가 막 의무를 행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기도하고 새벽기도하고 막 이런 모든 열심들, 그러니까 이런 걸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저 힘들어도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이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너무 피곤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힘이 없으니까 죽을 것 같아요.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진실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열게 하는 중요한 신앙의 태도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 집을 나간 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아들이 사는 게 너무 지겨우니까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저에게 재산 물려줄 게 있으면 좀 먼저 주십시오. 먼저 주시죠. 제가 다른 말 안 할 테니까 딱 그냥 제 몫만 가지고 좀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버릇없이 이야기했는지 막 설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다라고 하는 건 아버지 이제 당신 죽어도 괜찮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아버지가 죽어야만 재산이 들어오는데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재산을 달라. 아버지는 죽으라. 그런 의미고, 그런 것만 봐도 이 아들은 요즘 말로 하면 아주 극에 없는 그런 아들, 아주 쓰레기 같은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집을 떠나서 살다가 먼 나라 가서 흥청망청 그렇게 다 허비해버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돌아온 잃어버린 아들, 방탕한 아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온 탕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탕자라는 그 이름은 아들 이름이 아니라 그냥 학자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느냐, 이제 그 계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14장 바로 앞장에 시작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 시작.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14장의 시작은 예수님이 어느 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간 장면을 이제 옆에 다른 동료들이 이제 지켜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의 율법, 랍비, 말씀을 막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사람의 행보가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 편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까? 정보가 아직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 우리의 같은 부류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안심을 했을 거라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래도 사람 볼 줄 아는 사람이구나. 어떤 다른 사람들의 집에 가지 않고 우리 같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갔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장의 시작은 전혀 다른 출발점을 가집니다. 15장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그들에게 이별을 말씀하셨다. 그때 당시 예수는 아직 청년이니까 30대 청년이니까 예수라는 청년이 어제만 해도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서 무엇인가 물론 그것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다음날 15장이 됐을 때에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들 집에 들어간 거예요. 세리들, 배신자들, 지금으로 하면 친일파 이런 사람들 집에 들어가고 도저히 하나님의 경건과 상관없는 더러운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 사람 집에 들어갔다는 말을 이제 들은 겁니다. 그래서 투덜거리면서 그럴 줄 알았다고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다.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 투덜거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투덜거림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15장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15장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를 담고 있어요. 뭐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 뭐 잃어버린 양 이야기. 오늘 세 번째는 떠났던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돌아온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이제 바리새인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집을 나간 이 아들은 일단 인생이 망했죠. 파산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래서 17절과 19절까지는 이제 이런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17절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할까? 어떻게 말해야 이 아버지가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혼내지 않고 다시 받아줄까?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내가 지금부터는 아버지 집안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집안의 노예로 사는 게 다른 집안의 노예로 사는 것보다 좀 편하다는 것을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느꼈던 것 같아요. 자, 아버지 집에 노예가 돼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집에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저 마을 입구까지 나와서 아버지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죠. 아버지가 막 뛰어와가지고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를 손을 꽉 잡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아들은 아버지 제가 그동안 바깥에 살면서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었고 장사를 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해서 몸이 다치고 사기를 당하고 빚을 지고 부도가 나고 이렇게 인생이 제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제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그냥 노예처럼 그래 살고 싶습니다. 노예처럼 살겠다고 이런 식으로 설득하려고 했는데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가 자기의 손을 꽉 잡고 집에 잔치를 베풀고 막 손에 다시 반지를 끼워주고 하면서 아들로서 이 막내 아들을 둘째 아들을 이제 받아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지금 마음속에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하는 그 논리, 내가 가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머릿속에 생각했던 것들을 말을 하기도 전에 이 집안에 제가 결론은 아들로 온 게 아니라 노예로 살겠다고 이 말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벌써 이미 아들을 다시 받아주는 것이죠. 잔치도 베풀어주고 파티도 열어주고 재산도 다시 반지도 다시 껴주고 이 반지를 껴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우리 집안의 아들이다, 가족이다, 후계자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상징하는데 아들의 어떤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계획과 상관없이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받아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아버지는 아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할지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들 오는 것 자체에 아버지는 기뻐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을 설득하는 태도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신앙의 열심이나 어떤 의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하겠다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계획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다. 아니, 아무 관심이 없다라기보다는 그렇게 관심이 없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마음이고,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요구하는 마음이기도 해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무엇인가 열심을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신앙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 그런데 그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말아라. 첫째 아들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좋아합니다. 아버지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집을 떠난 적이 없잖아요. 늘 내 곁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큰아들이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그런데 큰아들 같은 사람도 좋아하지만 둘째 아들 같은 사람도 좋아요. 집안 재산 다 날려먹었어도 돌아오잖아요, 다시. 이 관계는 없어지지 않는 관계인데 둘째 아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은 이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저는 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본 예수님의 태도도 좀 긍정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열심히 사람이 역사적으로 어디 있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망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나라가 망했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역사적으로 우리 다시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자, 그렇게 함께 모여 믿음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충분히 하나님을 설득하기에 충분했던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부정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런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는 말라. 그 기준이 너희의 기준이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삐딱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조금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은 너무나 단순해요. 아버지 곁을 늘 지켰던 이 큰아들이 이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게 다 내 것이야. 이런 마음을 먹는 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이게 큰아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음의 기쁨이고, 두 번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죽으라고 모든 절반의 재산을 다 쓸어가지고 와서 흥청망청 다 낭비하고 다 써버렸어도 내가 다시 돌아가면 내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셔.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는 내 편이고 나를 기다려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둘째 아들이 가질 수 있는 복음입니다. 세 번째, 이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더 많은 시간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복음이 아니래요. 큰아들이 아버지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둘째 아들을 챙겨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나를 위해서 한 번도 잔치를 베풀어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둘째에게는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복음이 아니래요.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이 다 망했습니다. 다 빼앗기고 흥청망청 다 써버렸어요. 낭비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제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아버지 집안에 노예로 살겠습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래요.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열심히 믿음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요. 계명대로 살려고 누구보다도 역사적인 누구보다도 더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열심인데 저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고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기준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삼는 것들은 복음이 아니래요. 그것은 복음의 정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관점으로 우리 나들목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어떤 의무로 우리 교회를 점수를 먹여 본다면 진짜 우리 교회는 낙제예요, 낙제. 60점 해야 이 F는 벗어나는데 저는 60점도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때 열심을 가졌던 어떤 신앙의 그런 기준으로 그게 뭐 20대든 30대든 그때 기준으로 지금 우리 점수를 준다면 우리가 뭐 열심히 특별 새벽 기도 한다 근데 새벽 기도를 우리 교회가 합니까? 뭐 1년에 우리 성경 몇 독이나 하세요? 한 달에 신앙서적 진짜 한 권 이상 읽으면 하나님 춤을 추실 거죠. 우리 토요일마다 저랑 이제 몇 명이 모여서 막 교회 화장실 청소도 하는데 우리 주일 예배는 딱 오지만 주중에도 한번 모입시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청소하려고 오거나 봉사하러 오거나 우리 그런 모임도 거의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매주마다 막 전도를 합니까? 뭐 훈련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열심히 했던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낙제예요. 그때보다 훨씬 못하고 있는 겨우 그냥 신앙의 숨만 쉬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새로운 한 해가 됐는데 올해는 뭔가 해야지. 그래도 해야지. 교회가 좀 이제 코로나 시대도 이제 극복했다고 하니 극복하고 있다고 하니 올해는 좀 뭔가 해봐야 되겠다. 제자훈련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좀 사람들도 오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우리 그동안에는 최소한의 숨만 쉬었으니까 이제는 같이 책도 같이 읽고 모임도 하고 우리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좀 헌신도 하고 내가 능력이 더 많아지면 더 많이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좀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 먹거든요. 해년마다 그런 마음 먹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열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이 세 부류의 사람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전통적인 방식일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이 늘 아버지 곁을 지키는 거. 아버지의 명령을 뭐 거절한 적도 없고 그냥 시키면은 그냥 애야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그냥 순종하고 한 번도 아버지의 요구를 거절한 적이 없는 그런 믿음직한 그런 아들로서 주님을 섬기는 거죠. 이 큰아들처럼.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아들, 바리새인들처럼 뭔가 열심히 낼 수도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못했지만 우리 철저하게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주일날 모여서 전도도 하고 내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어떻게든 교회로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애쓰고 큐티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아침 묵상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워왔고 바리새인들은 그런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열심히 했을 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더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 긴장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그 자부심, 그 뿌듯함이 또 우리 마음의 그 기쁨으로 찾아 돌아오게 될 겁니다. 전통적인 방식이지만 이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둘째 아들과 같이 집을 떠났어도 아버지 재산을 절반이나 날려 먹어도 다시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돌아가면 내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이런 용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열게 하는, 기쁘게 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곁을 소극적이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 적극적으로 열심히 신앙의 훈련을 하는 것, 수시로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고 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주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 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들목교회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열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런 좋은 교회고 우리가 그런 꿈을 꾸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한 3년 됐나요? 그 뒤에도 그런 책이 있는데 우리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이제 이 책을 함께 같이 읽은 적이 있는데 이제 이 책에 나온 주인공이 로마에 퇴역한 그 군인이었죠. 이 군인 푸블리우스라는 이 주인공이었는데 이분이 고린도에 살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찾아간 그 이야기를 그 스토리를 쭉 이제 담고 있어요.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녁 식사를 초대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로마의 종교나 유대의 종교와는 다른 어떤 이상한 신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종교 의식을 한다는 이제 소식도 듣고 호기심도 생기니까 이제 찾아간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골목 허름한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딱 들어가니까 소파에 앉아가지고 막 시시콜콜한 막 잡담들을 막 나누고 있어요. 누군가가 야 셋째 지금 어디쯤 오고 있대 전화 한번 해봐. 전화는 없었겠지만 언제쯤 오냐고.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온 것 같다고 올 때가 됐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자리를 옮겨서 우리 저 식탁으로 빨리 가서 이제 식사를 하자. 식탁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그러니까 이 푸블리우스가 이제 물어봐요. 그 사람이 오면 이제 이 종교 의식이 시작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그 질문을 듣고 막 웃으면서 당신이 이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 이미 종교는 시작됐다고. 저는 그 문장이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기독교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게 하는 그 신앙의 중요한 정신은 우리처럼 대부분 다 우리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생활 익숙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런 죄책감이 모태신앙인들에게는 굉장히 많아요. 저를 비롯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점점 큰아들과 같이 돼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되어가요. 이거는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아들이 아니라 열심으로는 바리새인들 같이 되고 열심을 내지 않으면 큰아들 같이 돼요. 사고는 안 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자극적인 환경이나 고난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할 때에 죄인들 집에 찾아갔대요. 그 전날만 해도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지켜봤는데 죄인들에게 차가거나 둘째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거나 그럴 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푸블리우스가 하는 이 질문에 사람들이 당신이 이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이미 예배가 시작됐다고 라고 하는 그 문장 안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복음의 정신이 이 안에 담겨 있구나.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저녁을 나눠 먹고 누가 새로운 노래를 지었대요. 한번 불러봐. 막 노래를 불러요. 막 좋다고 박수를 치고 낄낄대고 한쪽에서는 막 건배를 나누고 식사를 맛있게 나누고 회사에서 있었던 억울한 일들을 누가 막 토로하고 집안에서 자기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학대하는지 괴로운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들 서로 막 나누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줬는지 바울의 편지를 함께 읽으면서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그래도 조금 힘을 낼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는
그런 이야기들의 모임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이 가장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중요한 복음의 정신이더라. 그것이 예배이고 모임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땅 가운데 가장 필요한 공동체이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이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나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임이었다. 점잖은 의식이나 이국풍 신비주의도 아니었다. 모든 것이 아주 단순하고 실제적이었다. 나는 그들의 신이 이렇게 엉성하고 일상적인 방식의 행위를 통해 대체 뭘 하려는 것인지 궁금했다. 그들이 자기네 신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보였다. 이런 사람들, 이런 가족이 함께 모여가지고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신앙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는 도대체 그런 엉성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여기 모인 우리 같은 이 엉성한 공동체가 뭘 할 수 있을까? 마음속에 막 고민이 돼요. 처음에 열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해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신문에도 나고 무엇인가 사람들이 알려져서 그렇게 알려지면 사람들이 교회를 더 많이 찾아오겠지. 이런 마음에 큰 계획이 있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엉성해져 가고 우리의 환경은 제약되어져 가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고 점점 손은 부족해져 가는 이 시대에 이런 환경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점점 부족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족해 가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식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첫째 아들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 창고를 여는 방식,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방식이 이 성경 안에 복음 안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 복음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고 우리 영혼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가. 복음을 많이 깨달을수록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열게 하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 이게 다 내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첫째 아들이 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진짜 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늘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니까 nothing, 너무 모든 것이 다 괜찮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데. 바리새인들이 만약 이런 복음의 정신을 가졌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11조를 내고 고아와 과부들을 돕는 그런 열심을 내는 것이다. 집을 떠난 아들이 이 복음의 정신으로 복음의 정신을 깨닫고 집을 나갔다면 나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돌아온 다음에도 내가 이 아버지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꿈도 꾸지 않았을 거예요. 돌아가면 역시 내 아버지는 나를 기다려 주실 것이다. 나를 받아 주실 것이다. 이것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나눔목 공동체가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복음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나에게 어떤 계기가 돼서 나의 놀라운 변화가 되었다는 것도 중요한 간증이 되겠지만 내가 올 1년 동안 열심히 살면서 이 삶 가운데 깨달은 이 복음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는 중요한 간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너같이 엉성한 이런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라고 막 물어볼 때에 우리가 깨달은 그 복음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 되는 그런 축복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나의 실력이 되고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지고 그분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어져서 내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복음은 아버지의 것을 다 나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축복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기뻐서 그것을 나누고 고백하는 이런 간증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